이제 그러면 그런 사도행전이 쭉 진행을 하면서 12제자 중심으로 진행을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은 12제자 그러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턴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베드로 역할은 또 뭐였었냐. 이것까지 한번 네 가지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딱히 단답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시는 정도만 뭐 간단하게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일단 구름 타고 가셨죠. 근데 구름 타고 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의식의 저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저변을 말씀하신대요. 근데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는 어디에 묻혀버렸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구름은 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하지요. 사람 속으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구름 타고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엘리야도 구름 타고 하늘로 갔어요. 에녹도 하늘과 공연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기서도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렸대.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대.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해하실래요? 내 안에서 구름 타고 가셔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름은 뭐예요? 저기 변화산에서 구름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요. 모세를 위해요.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가리워졌어요.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구름 타고 사라져버렸어. 구름 속에서 사라져버렸어. 구름은 뭐예요? 거기서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했다고. 예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집을 짓겠대. 근데 구름이 모세도 가리고 엘리야도 가리고 예수도 가리워. 허다한 증거들이 우리를 혼돈하게 해요. 가리게 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읽다 보면 예수도 가려. 예수 초막집을 지어요. 엘리야 초막집을 짓고 모세 초막집을 지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소리에 가리워져요. 그리고 예수 허다한 증인들 소리에서 아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그 나팔 소리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아 예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안에 새로 태어난 너가 그게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따라야 되고 모세를 쫓아야 되고 율법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 엘리야도 쫓아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를 쫓아야 구원받아. 그런데 이게 싹 가리워져요.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리워져요. 예수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내가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가 40일을 같이 했는데 40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40일 동안 예수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의 세계의 잔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육체로 따를 때의 예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성막에서 성경 마당에서 있었구만.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그 와중에 쇼크와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 예수를 뭐 하고 있어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부활한 예수가 같이 동행하지. 그 부활한 예수와 육체의 예수가 섞여 있는 거지. 제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의식 세계에서는, 그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게 디범벅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49제를 지내지요? 그 사람이 죽어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하면 49제를 다시 9일 동안 그 추모하는 마음과 그 죽은 그 함께 육체로 함께 있던 그 기운과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줬는 예수가 아직 그 잔상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도 같이 있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예수와 육체로 따를 때의 예수, 그게 40일 동안 같이 공존하는 시기라. 그런데 그게 딱 구름에 가리워져서 떠나지요. 떠나는데 변화산의 그 소리가 들려왔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대, 구름과 함께 오신대요. 떠나간 그대로 오신대. 어떻게 오겠어요? 이제 육체의 예수로 오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오겠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소리를 타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로 우리와 와요.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때 그 모세의 증언이잖아요. 창세기의 증언이잖아요. 그 증언을 타고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의 소리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듣고 2장을 통해서 듣고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도 결국 듣는 내용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이 구름이거든요. 창세기 1장도 증언이에요. 모세의 증언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도 누구의 증언이에요?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 증언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구름과 함께 들려지는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하는 바? 징조하는 바를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팩트로 읽고서 그러한 육체대로 읽고 육체대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99%예요. 이건 1%도 안 돼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는 구름 너머의 소리로 오신다는 얘기거든. 그 변화산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거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로 변환이 되죠. 바울 중심으로 가다가 또 누군가로 변환이 되고 끊임없이 그거는 자자손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영속성이죠. 네. 영속성. 생명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고 또 질문 한 가지 말씀드린 것 같고 죽은 예, 썩지 않은 걸 나와요. 예, 무덤 속에 바위과 예수. 다윗은 그 뼈가 무덤 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뼈만 무덤 속에 있었나요? 모세의 뼈가 무덤 속에 있어서 천사들이 쟁탈전하지요. 천사들이 모세의 뭐를? 뼈다귀를 쟁탈전하지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모세의 뼈다귀를 가지고 천사들이 쟁탈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가? 신천지 여기에 모세의 법에 대한 참 해석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 뭘 가지고? 모세 오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다 훔쳐다가 그거 무덤에서 꺼내다가 여기에 참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진리는 그 뼈다귀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게 진리라고 했거든. 내 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모세의 뼈다귀를 갖다가 과살 먹고 있어요. 삼탕 재탕 푹푹 과먹고 있어요. 천사들이 쟁탈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는 일어났어요. 잠자던 나사로는 일어났어요. 예수는 무덤이 없대. 모세는 무덤이 있는데. 근데 예수의 무덤도 뭐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모집하지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덤이 없어졌어요. 아까 의식의 세계가 우리 자신을 매몰시키는 무덤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무의식이 아까 어제도 말씀한 지옥이라고 했잖아. 지옥. 땅, 이 마음 땅이 감옥이 되어서 거기에 산상수훈을 누워서 해놓고 기억력으로 가둬놓고 산상수훈이 무엇으로 그 내 머릿속에 잘난 내 이해력 속에 갇혀서 산상수훈이 잠을 자고 있어요. 시체로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는 다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고 열린 목구멍이고 우리는 다 나를 가둬놓고 있는 무덤이라. 근데 예수는 무덤이 없대.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는 무덤이 없다니. 예수는 그 안에서 예수 자신을 가둬놓고 무덤 속에 넣어놓질 않았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신나는 얘기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답변을 못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게. 물론 각자의 답을 스스로가 얻으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무덤을 남기지 말자고요. 잠자고 있는 나를 다 깨우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산상수훈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속성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생명의 숨소리를 일깨워가지고 무덤을 없애버리자고요. 무덤이 없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김영곤 형제님의 지독한 김영곤 형제님의 고집, 그 속에 김영곤 형제님의 본래 모습이 갇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속에서 숨막혀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 무덤이에요. 내가 갇혀 있는 지독한. 그것이 박살나면 무덤 속에 잠자던 내가 깨어나니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의 도그마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의 정신은 살아서 오늘날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 정신이 우리가 무덤으로 삼고 예수의 정신을 그 속에 가둬놓고 있을 뿐이지 예수 그 자신은 무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비유로 다윗은 무덤이 있다. 딱 단적으로. 네. 있는 내용은 다윗은 살아내 다윗은 다윗도 방금 모세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 족보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다윗은 아마 이제 좀 전에 모세를 우리가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의 다윗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오각별을 국기로 삼아요. 그걸 보면 다윗은 무덤이 있는 거죠. 아담처럼 대표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있는 거구나. 또 한 가지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
뒀다가 다음번에 아니 한 번에 간단하게만 좀 네. 확인하고 네네. 네. 간단하게만 좀 해주십시오.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이 이제 그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면서 복음의 절대성을 얘기하면서 진행하면서 1장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복음과 대립 복음을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진행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람들의 순리 모든 자연 순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인데 역행한다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 신랑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남자나 여자는 그걸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부 이렇게 저는 연결하는 것은 순리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남자 여자. 지금 질문 취지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남세라고 여세라는 순리대로 쓰지 않아. 근데 요즘 저기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죠. 차별을 금지시키는 성차별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별이 너무 많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법을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다 환영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별을 해야지.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연애가 횡행할 거고 차별을 금지하면 기독교와 이제 중동에 무슬림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독교의 설 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종교와 종교 간에 차별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한국에서 이슬람 허용법으로 해석을 하고 써놓기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연애 허용법으로 해석을 해. 차별금지법이라고 써놓고 무슬림 허용법으로 해석을 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망한다 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이면 차별금지법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독교는 망하는 법이다 라고 목사님들 깨없어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동성연애 허용법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무슬림이 회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고 기독교는 말살하는 법이다 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저는 도무지 기독교인들 이해 못해요. 근데 지금 로마서 남색과 여색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 맞아요? 이게 남색과 여색의 문제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좋은 소리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로스 천사라 그러잖아요. 유앙겔리온이란 이 복자를 써서 그렇지 원래 이 좋은 소리예요. 호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를 유라고 그래요. 유. 이 유. 좋은 곳이에요. 굿이에요. 굿. 뉴스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굿 뉴스를 복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좋은 소리에는 이 생명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런데
이게 순리예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써. 이럴 때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야. 그죠? 네. 이 좋은 소리가 남자요 C 아래 소리라면 그 C 아래 소리를 받는 마음은 여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남자고 여자잖아. 그런데 이 남자와 이게 여자가 아니야. 얘가 뭐 해요? 남자 역할을 해. 그래서 영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가 합방을 해. 목소리가 얘가 더 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생명의 소리에서 이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경우를 명확하게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영적으로.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여기서요, 이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여기서 컨텐츠. 맞나? 요 텍스트의 내용만 딱 요 놈이 데려가요. 이놈이. 내용만. 이 유앙겔리온의 내용만 얘가 가져가요. 이걸 듣고서 마음의 법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얘가 어디로 가자? 이 소리를 갖다가 어디로? 머리로 가져가요. 머리로 가지고 가서 요거를 내용을 가지고 가서 뭐 해요? 어디 가서 씨를 뿌리려고요. 이게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아요?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받으면 마음의 자궁에서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짐승의 자궁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씨를 뿌려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는 거야. 이게 동성연애예요. 이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이걸 봐보세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아, 사르바울의 논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짐승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접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게 영적 해석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육신의 세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그 한 시민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돼야 한대요. 그건 인권 침해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순리로 쓸 것을 그러니까 전부 육체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타고난 양성애자, 동성애자로 이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어요. 아, 동성애자. 동성애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성을 만났을 때는 성적인 감성이 작동을 안 해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을 만났을 때는 성적 감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수가 이성애자잖아요. 99%가 이성애자면 이성애자가 정상인이고 1%는 원래는 다수가 정상으로 보잖아요. 노말을 다수로 본다고. 소수를 비정상으로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장애인이야.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러지 말자는 법이거든. 그 법은 통과돼야 돼요. 그들을 왜 한 시민도 그들도 세금 내고 동일하게 근로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 다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다 한다고요. 다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그로 행복을 느낀다는데 그것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쓴다고 거기에다가 화풀이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강박함입니다. 사실은 이 짓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지 머리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원칙이고 하박국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네.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명쾌하죠. 명확하죠. 네. 이거하고 지금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문제하고는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상으로 보고 그들을 비정상으로 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화날 일이지. 그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삶을 사는데 왜 홍석천이를 비난해요? 사회적 양심으로는 그게 맞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사회적 양심. 아니, 홍석천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즐거움을 많이 주고 기쁨을 주는데 몰라요. 그냥 딴 얘기 지금 막 듣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 처음 들어요. 몰라. 근데 그 있잖아요. 네. 그 지금